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말씀 보겠습니다. 72편 우리 1절로 7절만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함께합니다. 그날에 그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아멘. 이 시편 71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알아요. 반드시 언약 붙잡은 의인은 흥왕할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풍성함이 넘치게 할 거라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샬롬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샬롬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의 평강이 샬롬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그런데 그 평강이 깨졌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됐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샬롬이라고 하는 복이. 제가 늘 이렇게 샬롬 이렇게 글을 쓸 때도 맨 앞에 샬롬 카톡에도 보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아침에 6명 모이면 샬롬 하니까 이제 샬롬이 이제 입에 배가지고 샬롬이에요. 샬롬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강의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르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남이 알지 못하는 바른 기준이 있구나. 그 바른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의 판단은 금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내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해요. 주의 판단력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예요? 판단력이 상실됐어요. 바른 판단을 못해요. 전부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면 100% 이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판단력 상실의 시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절대 기준이 상실됐어요. 여러분 절대 기준은 뭐 해야 돼요? 절대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절대 진리를 지금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절대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예요? 부정하는 시대라.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안 믿는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갈수록 여러분처럼 바르게 정확한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나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내신 진리만이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절대 기준을 부정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직 자기가 기준이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전부 내 주장만 해요. 꼭 어떤 시대와 같아요?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21장에 보면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 밑에 내 소견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동이 되어버려요. 제정신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 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인생의 방향을 지금 상실했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키가 여러분 부러졌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배의 키가 지금 부러진 상태라 방향 상실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개미에게도 머리에 보면 더듬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더듬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더듬이를 떼버리면은 개미가 반드시 못 가고 옆으로 가요. 이렇게. 두 개를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개미가. 저는 어렸을 때 개미 더듬이를 떼봐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자리를 뱅뱅 돌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길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안에서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영적 더듬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해요. 영적인 무질서 속에 앞으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중에 있어요.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중에 있다니까요. 바른 기준 없지, 절대 기준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절대 진리의 기준,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 기준을 지금 안 믿는 시대 속에 가면 갈수록 자기 기준으로만. 그래서 오늘 봐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프레임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주일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는 오늘도요, 이게 필요해요. 영적 믿음의 바른 틀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걸 갖춘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른 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 오늘 1절에도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구했죠. 솔로몬이 구하는 건 수준이 다르다니까. 이게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국률의 비밀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평강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열방을 허락해버리네요.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으로 임해요. 스바의 금까지 자기에게도 돌아와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열방이 돌아와요.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이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바른 판단력 가지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열방을 다스리는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판단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솔로몬은 믿음의 틀이 달라요. 프레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역시 이 솔로몬은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자구나.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솔로몬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19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19절을 봐요.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또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셔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해요. 솔로몬은 벌써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봐도 솔로몬은 벌써 달라요. 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이런 거 구하는데 솔로몬은 구하는 거 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자기가 재판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르고 정확하게 듣기를 원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말만 하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만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솔로몬은 그래서 구하는 게 듣는 마음을 자기에게 허락해 달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은 더 뭐 있어요?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들으시고 12절 13절을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뭘 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래요. 솔로몬이 이거 하나만 구했는데, 그러니까 수준 있는 걸 구했다니까요. 오늘 판단력만이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 내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자. 너와 같은 이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는 뭘 구해요? 부와 영광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거 안 구했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솔로몬 봐요.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역대하 1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참 솔로몬을 보면서 저는 아침에 수준 있는 기도구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수준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역대하 1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자기 힘으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 내 능력으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영광과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 열왕기상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역대하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것을 구하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는 바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기준이 다예요. 솔로몬에게는 바른 기준이 오직 언약이 기준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오직 말씀이 기준돼야만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솔로몬은 내 기준으로 재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만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은 100%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바른 기준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른 기준 안에서만이 바른 판단력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른 판단력이 없으면 여러분 틀린 재판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판단력이 없으면 말을 해도 틀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른 판단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 늘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우리는 분별하고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은 판단력이 오직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여러분 질문만 해봐도 금방 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내 기준,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말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판단력 하는데 주의 판단력, 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이번 주간도 말씀 딱 붙잡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잡으면 저절로 바른 판단력이 생기는구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보세요. 어제 이제 다니엘이 갔어요. 오늘 지금 킨다이가 지금 공항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걔들한테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에 훈련의 메시지 잘 정리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잣대 딱 한 가지만 해라.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앞으로 너희들 나라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전도학교를 만들어라.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계속 복음 전해줘라.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복음 전할 거다.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거다. 계속 해봐라. 그게 다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에티오피아를 니들 힘으로 어떻게 살리니? 다른 거 없다 그래. 메시지에 집중해라. 그 안에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전도학교 세우라고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줬어요.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에 바른 판단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선한지 악한지 거짓인지 사단의 올문지 지금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뭘 파악 못하냐면요, 이렇게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면 뭐가 보이냐? 분별이 돼요. 아, 저건 본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 저주는 악착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솔로몬 봐요. 오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나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만 가지고 가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바른 판단력 안에서 바른 분별이 되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믿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바른 판단력, 분별 안에서 바르게 최종 선택이 열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12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 봐요. 가나안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인 걸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애굽으로 안 내려가도 돼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그 땅의 최종 선택지로 잡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의 선택 보아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지금 뭘 선택했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우리는요 바르고 정확한 거 선택하세요.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복음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문들을 여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NS에 다니엘이라는 이름 보고 내가 너 예수 믿니? 그 말 한마디가 나 지가 목사라네. 그럼 나도 목사다.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통화하고 제가 돕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금년만 5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들한테 복음을 전한 매주 올라오는 거 다니엘 목사 네팔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금년에 1000명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 봐요. 그런 현장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보고 준비해라. 내가 10월 중에 2박 3일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불러서 집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팔이 자칫하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핍박하는 지역이에요. 네팔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만 호텔에 불러가지고 한 50명에서 한 60명만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 안에서 바른 분별을 하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바울 서신을 보고 있지만은 바울의 그 탁월한 선택 보세요. 나는 바울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멋있다. 모든 것을 뭘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그냥 계속 편지 써가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결단하세요. 나의 평생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이 기준만 제대로 잡고 이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프레임만 갖추고 있으면, 영적 틀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끝내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자가 아니에요. 과거 끝났어요. 현재 여러분 누릴 자가 아니에요. 현재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미래 무슨 염려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 저주가 사단의 세력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안에 이런 비밀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시고 세상이 준 것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미래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 갈 길, 내가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이 나의 망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흑암 저주 사단의 머리를 깹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하고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방주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의 학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됐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됐다.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준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것만 붙잡고 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완전 각인되면 돼요. 이거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루에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산다. 그것만 붙잡으면 뭐가 생겨요?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바른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빨리 찾으세요.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보여요. 그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의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을 움직이는 발걸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막 영적 캠프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문제,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하는 역사를 봐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보다 더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은 절대 기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준 되면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이정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열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푹 집어넣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이 약 1% 정도는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7개 도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각각 다 보냈네. 다 보내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확산돼요. 그 확산되는 중에 에티오피아의 나라에도 옛날부터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사실을 걔네들은 믿고 있어요. 또 인도 가면 스바 여왕이 인도의 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믿느냐? 안 믿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그 중에 몇 프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이정표다. 내가 이것만을 향하여 가겠다.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붙잡은 이정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야,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았다. 마가다락방에서 힘을 얻은 이 힘 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정표를 삼고 갔어요.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의 가정에 여러분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지역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역, 나의 지역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지역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점점 가면
다윗이 세웠던 1,000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망대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000망대 부담 가지 꼭 1,000개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의 지역에 오직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237 나라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어제 아침 봤지요? 어제 새벽 메시지 보면서 71편 18절에 보면 이 기도가 평생 내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시편 71편은 문맥으로 보면 100% 다윗이 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이 힘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후대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안에서 바른 판단력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저는 이 오직 복음을 외친 30년 이상 이렇게 외치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확신 와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페루에서 오신 분들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 합해서 집중훈련을 내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진행해요. 근데 3시간 동안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오직 절대 망대 이게 각인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끝난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남은 자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순례자다.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정복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흔들리면 안 돼.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정이 절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여정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 버려야 돼요. 뿌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여정, 이것만큼 행복한 여정이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이정표라요.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질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망대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이정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바울을 사용하시고 초대교를 사용하여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우간다의 프레드 목사가 저한테 지금 계속 복음 듣는 목사예요. 집회를 하겠다고 큰 포스터를 붙여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말 안 하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말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간다에 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프레드 목사입니다. 프레드 목사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